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전체 긴 비유들로, 긴 장이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쌍둥이와 같은 복음서인데 한쪽은 길게 하고 한쪽은 짧게 했을까? 마가가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마가가 비유를 몰라서 아는 것만 적은 건 아닙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고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몇 명 다쳤냐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차가 얼마나 부서졌나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이 뭐냐 그걸 파악하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각각 묘사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마가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가르침을 많이 주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행동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0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 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비유입니까? 4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마가가 4개밖에 얘기 안 해놓고는 많은 비유라고 얘기하면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4개만 뽑아서 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개만 올리겠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주는 목적이 뭐냐 그걸 밝히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홀로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2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들을 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참 주님도 묘하시죠. 아니 설교는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주님은 오히려 역으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유를 던져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다. 깨닫고 죄사함을 못 받게 하려고 그런다.
주님 같지 않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다음 주님께로 와서 묻는 자, 궁금해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말씀 때문에 찾아온 사람보다는 주로 기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떡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병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병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던짐으로 정말 네가 찾아온 목적이 뭐냐? 네가 나를 원해서 찾아온 거냐? 아니면 떡 때문에 찾아온 거냐? 그때 떡을 원해서 찾아온 사람은 이 비유를 듣고 무슨 뜻이야? 재미도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스승이 무슨 스승이야? 그러고 떠나갈 것이고, 아, 이분에게는 뭔가 있다. 내가 이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알려고 하여 주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는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해서 제자 훈련하는 목적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마가가 던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계속 주님의 가르침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뱉어내거나 또는 튕겨내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다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해석하고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못 들어오냐?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너희들은 씨를 뿌려라. 계속 씨를 뿌려라. 그러나 이 씨를 뿌리는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많다. 그거에 대해서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너무 그렇게 그거에 고민하지 마라. 그건 너의 몫이 아니고 이건 신비한 일이다. 신비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감추인 비밀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나 제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100분의 1이나 알 수 있을까요? 1000분의 1이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알고는 내가 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1절 너희에게는 주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앞에 와서 계속 배우고자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잘 보시면 12제자만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만 물은 게 아닙니다. 12제자와 더불어 이 말씀을 알고자 하여 궁금하고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뜻입니까? 이 비밀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눕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종류만 크리스찬입니다. 세 종류는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돌짝밭이니까 영원히 돌짝밭이야. 그렇게 가정하셔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늘 길가밭이니까 영원히 길가밭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은 복음이 던져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반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듣기만 하고 지나간 사람이냐 듣지도 않은 사람이냐, 이걸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이 전이 아닌 돌짝밭 같은 사람이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서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이 돌짝밭 같습니다.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 번째 밭입니다.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원인과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징계되는 사람이죠. 복음은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잠시 받아요. 그 좋은 소리다. 참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귀로,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감정의 동요를 조금 일으켰을지는 몰라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좀 받아들여서 가까이에서 어느 정도는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듣기도 하겠죠. 그리고 뭔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생활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을 심지어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항상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재물, 욕심, 이게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모든 그 관점이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크리스찬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자기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너그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그럽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거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30배나 60배나 100배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서 몇 배까지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00배까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100배까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밭의 상태, 기후, 그리고 그 주변에 가꾸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또 씨앗의 상태일 수도 있죠. 이게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이디어할 때 100배입니다.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비옥한 평야였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그 땅이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거기서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논농사가 아니라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밀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이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에서 올라오는 평균 수확이 한 알에서 뭐 죽은 것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평균이 76배에서 78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옥하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 갖고 있으면 그렇게 풍요롭게 그 문명이 발달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아주 이 밀농사 짓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20배 남짓한 그러한 수확밖에는 못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 유럽이 굶은 사람들이 많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뿌렸으면 20, 30배라도 거두는 게 원칙입니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60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신경 쓰고 거기다가 마음을 졸이면 기후가 도와주기까지 하면 한 60에서 70배까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하면 100배까지도 됩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너희들의 신앙도 그 열매로 한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열매로 한다.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내 내적인 확신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리고 열매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증거로 삼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고 있는 너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주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해달파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고 나의 신비다. 너는 최선을 다해라. 씨를 뿌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몫을 자꾸 우리가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을 갖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나 열매를 맺는 것은 네 몫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신비한 일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꼭 믿고 누구는 아직까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르게 설명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다만 나 같은 인생에게 비록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고 또 저희 형제들도 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 다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전적으로 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어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스스로 깨달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뭐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어느 찰나에 내 마음을 크게 강타했던 두드렸던 그 주님의 마음, 은혜 아니고는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다는 것 아니고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랬었을 겁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는 다 알아내기 때문에 신비가 아니라 알 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비예요.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왔는지 그것도 신비고, 은혜가 왔을 때 반응을 보이고 또 신비고, 또 반응을 보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도 신비죠. 그런데 삶의 어떤 시각의 변화, 접근의 변화,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 나 자신을 보는 어떤 변화, 어떤 변화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별것 같지 않은 내가, 고집스러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까? 그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 딱 붙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배까지, 100배의 온전한 그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 영역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순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어찌 하늘의 소망 때문에 찬양이 없을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추구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따르게 되어 있고,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열매가 100배까지 맺혀지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